항상 우리 주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일평생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합시다. 그런 진정 참 신앙의 행복을 누려가는 우리 온 영남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대 사회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대답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원 한 랍비가 어떤 유대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길에서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는 아이들도 많고 우리 집이 몹시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당신은 도둑이요 그랬습니다. 남의 것 그러면 도둑이죠. 다시 다른 유대인에게 이 랍비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다면 길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 유대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야 물론 주인을 찾아줘야죠. 그랬더니 랍비는 당신은 바보입니다. 그런 대답을 했어요. 한 번 더 다른 유대인에게 당신이 길에서 돈이 많이 든 지갑을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세 번째 유대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약한 사람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유혹에 약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로 내 앞에 일어났다면 그 돈지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그대 말이 옳소 그렇게 대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좀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주위의 이웃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잘못됐다고요. 그리고 이래야 된다고 원리와 원칙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원리와 원칙 앞에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정직했는지, 우리가 주 앞에 얼마나 당당했으며 유혹 앞에 얼마나 꿋꿋했는지, 얼마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 우리는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리쳐야 한다 그렇게 외친다고 물리쳐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이 원리다 원칙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대로 자신도 다른 사람도 잘 못 지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유혹을 물리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나도 우리도 별반 다름없는 똑같은 사람들이니까요. 다세라도 내가 정직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다세라도 내가 깨끗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유혹이 없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총으로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며 때로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일도 우리 앞으로의 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된 믿음의 사람의 겸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처럼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과거에 내가 언제나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든지 그 은혜에 감격했든지 그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또 그때그때 필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또 필요해요. 내 욕심도 내 마음도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고 내 신앙 상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믿음이 높을 때가 있는가 하면 전혀 흔적도 찰 수 없을 만큼 아주 뚝 떨어지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수준에 있지 못합니다. 보잘것없거든요. 그것을 정말 솔직히 자신을 안다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에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의 마음가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많이 듣기도 합니다. 도대체 은혜가 무엇입니까? 흔히들은 자기가 원하는 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환경을 은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좋은 집이 생기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은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환경이 다 잘 되면 그것이 정말 은혜일까요? 은혜일 수도 물론 있지만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 잘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안정이 됐지만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데요. 무섭습니다. 신앙도 아주 헌시자처럼 다 내버리고 맙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친구 목사님이 한번 영국에 있다가 다니러 왔는데 뭐 말로만 듣던 얘기 그대로 영국의 그 큰 교회가 교인이 10명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나니까 뭐 술집으로 빌려주기도 하고 뭐 다른 이상한 곳으로 교회를 빌려주고 팔고 넘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 살아서 걱정 없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정말 그게 은혜일까요? 구제받을 수 없는 함정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뭐 최근에 모 연예인이 외국에 나서 외국 나가가지고 도박을 하다가 많은 돈을 다 잃어버리고 들어오자마자 구속이 되는 그런 일도 보면 그 사람이 배운 게 없습니까? 가진 게 없습니까? 머리도 좋고 돈도 있으니까 나가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게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보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데 대해서 결실이 있으면 은혜로워합니다. 내가 노력했더니 된다, 공부했더니 합격했다, 그러면서 내가 수고한 대로 어떤 기대 이상의 보상을 주어질 때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은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은혜는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의 인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마음의 심성,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의 인격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장해 간다면 이런 과정에 있는 일련의 모든 것, 그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문제는 은혜입니다. 충만한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이 모든 세상사를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가 충분치 못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혹자는 그것이 간질이다 그러는데 그 간질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특별히 3번 기도를 드립니다. 낫게 해달라고요. 또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좋고. 그런데 그런 특별 3번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너에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그냥 질병 가운데 있으란 말씀 아닙니까? 그 상태로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한 은혜, 때를 따라 주시는 충분한 은혜, 그것이 아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그 충분한 은혜를 얻어서 누려야 합니다. 은혜만 충분하면, 은혜만 충만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은혜 충만하면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은혜 충만하면 강할 수 있고요, 은혜 충분하면 승리할 수 있고요, 은혜 충만하면 스데반처럼 도령하다 죽어도 천사의 얼굴을 향할 그런 얼굴을 할 수 있고 죽이는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문제입니다. 은혜가 문제예요. 오직 은혜, 그 은혜만 충만하면 내 환경이 어쨌든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은혜의 시각으로 보고 은혜의 가슴으로 느끼고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나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6절 말씀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오늘 필요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얻기 위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누려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 말씀에도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용어 아닙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병 고치고 봉사하시고 좋은 일 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바로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면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의 근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친히 당하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오늘 이 번역보다는 우리 과거의 개역 성경 번역이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몸으로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겪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온몸으로 말입니다. 언젠가 한번 타임지에 미국의 젊은 아이들이 이런 기도문을 했다고 실은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젊은 아이들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오만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처지를 모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순간에 사는 우리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변화가 무쌍한 오늘 이 세상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겠냐고요. 좀 장난결인 그런 기도문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가난과 고통과 십자가를 온 몸으로 체휼하셨습니다. 몸으로 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어찌 주님께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죽음까지도 다 온몸으로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위의 것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승이란 말이 있고 선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이란 말은 지식을 배워가지고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선생이고요. 스승은 세상의 진리를 느끼고 그 자신이 느낀 것을 느낌으로 전하는 사람이 스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다 경험하셨고 우리보다 훨씬 더 깊게 더 크게 모든 걸 다 경험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대로 다 풀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은 나를 일일이 아십니다. 주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깊이 나 자신을 우리를 알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욥은 그 무수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자기는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더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의 처한 처지도 아시고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더 자세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지금 내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달을 때 바로 그것이 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주님께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루터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 그렇게 바쁜데 왜 이렇게 2시간씩 기도하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만약 내가 2시간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그날은 마귀가 이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쁜 때는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고요. 왜요? 바빠지면 실수하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기도 시간 줄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쁠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 기도하고 바쁠수록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엘리사가 스승되는 엘리야가 승천하고 할 때 끝까지 따라가서 간구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을 때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받은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아마 엘리사의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상황이 선생님께와 다릅니다. 점점 더 악해가기 때문에 선생님보다 훨씬 더 많은 영감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고요. 또 하나, 겸손한 마음입니다. 당신은 능력이 많으셨지만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갑절의 영감이 아니고는 내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받은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어떤 교회 헌신 예배 인도하러 갔는데 설교 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아주 마음속에 가서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강사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엘리야의 영감을 엘리사에게 갑절을 주신 것처럼 엘리사의 영감을 7배나 더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아주 든든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상황이 다르고 어렵고 또 나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은혜를 오늘 받아야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73편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으로서 왜 악한 자가 잘 될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할까? 참 복잡한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전에 들어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그 결국을 왜 이렇게 되는지를,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순간,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그 깨닫는 그 순간 나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하다고요. 아주 역설적인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문다고요. 이런 신비로운 은혜를 바울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란시스도 사실은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모자라기 없는 사람이었지만 참 몸이 병약해서 아주 그냥 피골이 상접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질병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프란시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질병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청객인 병이 나를 방문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프란시스가 고백했습니다. 실패도 질병도 굴욕도 다 불청객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걸 아는 바로 거기에 위대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신 나와 다른 은혜가 또 있습니다.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달라요. 나에게는 내가 너무 유별나고 교만하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나는 유별나게 욕심이 많으니까 나에게 저런 일이 있어야 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은혜 주시고 저럴 때는 저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도 어떤 때는 주님의 보혈은 정하다 보혈 찬송이 은혜가 될 때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천국 찬송이 은혜 될 때가 있듯이 말입니다. 저도 제가 10여 년 전에 안양에 있을 때 제가 부목사였는데 전임 목사님이 1년 앞두고 은퇴를 1년 앞두고 이제 안식년을 들어가셨어요. 그 안 계신 1년 동안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장로님들이 뭘 결정하시기에 담임 목사님 오신다며 하시라고 저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하여튼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주일날 앞두고 토요일날 밤인데 마음도 참 무겁고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 이제 본당에, 우리 교회처럼 2층이었는데 불 다 꺼진 본당에 혼자 올라와서 제가 그때 그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고 하여튼 목 놓아서 하여튼 한참 동안 불렀습니다. 그럴 때 무슨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일날 다녔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주시더라고요. 때를 따라 그 상황에 꼭 맞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본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이 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 당면은 모든 문제를, 질병을,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에 충만한, 은혜에 충분한 생활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이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우리 온 연합의 가족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조그만 어려움만 닥쳐도 금방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건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했던,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세밀하게 하리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모든 당면한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도 내일도 올 한 해도 우리 남은 인생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